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80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욥기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욥이 그 세 친구들하고 그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의로운데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의로운데 왜 재앙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주장을 욥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욥에게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에게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 잡는 자, 또 논쟁하는 자로 욥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트집 잡다, 이 논쟁하다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법정에서 논쟁을 할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욥은 실제로 하나님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었죠. 그 욥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한번 논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는데 진짜 그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 트집 잡는다, 이 논쟁한다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욥 자신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커다란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부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죠. 우리의 시각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만큼의 일부분을, 세상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갖기는커녕 자신과 가까운 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웃의 입장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떤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23장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욥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한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이고 자기가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 욥이 한 번도 친구들에게 말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등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말하지 못할 만큼의 확고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이 미련한 주장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로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실 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한 일부분, 작은 일부분이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삶을 채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욥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논쟁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막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예배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